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좀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이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우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눈달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또 올 한 해의 모든 결실들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귀한 시간, 소통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송 67장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가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경배하라. 그 오선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주 노래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더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일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만 나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의 추악한 심령들을 먼저 씻고 먼저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이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씻으시고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 혼자 우울하게 고독을 씹으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정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왔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것들 죄인들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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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씻어주시고 주여 주여 정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오늘도 주님의 안식이 필요하여 왔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씻음받고 정결함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주여 정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리의 배역함을 다 버려버리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빠져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우두커니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더러워졌고 나의 눈이 더러워졌고 나의 입술이 더러워졌고 나의 귀가 더러워졌고 주여 주여 너무나도 더러워진 것이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보지 마라 이럴 것을 보고 듣지 마라 이럴 것을 들으며 뱉지 마라 이들 말을 뱉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얼굴은 비누로 씻고 세제로 씻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씻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움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싸우니 주여 오늘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픈송 216장입니다. 영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여튼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십자가 놔두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2번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흔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서 부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부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몸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먹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떡 속에 이제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먹여주신 그 떡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먹습니다. 주여, 이 떡을 먹음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영혼이 먹고 섭취하여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셨던 말씀대로 오늘도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주신 그 피를 오늘 저희가 마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모든 자범죄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잔을 마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믿으며 이 잔을 마시오니 그 잔의 효력이 나타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보 표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덥지 않죠? 네, 그러면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추우세요? 꺼주시면 돼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11월입니다. 11월은 무슨 달일까요? 그렇습니다. 11월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또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과 또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시고 또 오늘 혹시 다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이번 주간 내로 이번 달 내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찬식도 겸해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놀라운 행적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나가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늘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믿음의 선수이십니다. 성도님은 거룩의 선수이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인 줄 믿습니다. 그 힘찬 명령에 터가 잡히고 땅이 기준이 잡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돌아가고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여 싸우니 주여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들이 또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계속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오픈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사랑, 친절한 위로 늘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이 또 위로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선한 줄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라서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뜻이 깊은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노래는 자기가 좋다고 자기의 심정에 따라서 좋다고 부르고 슬퍼서 부르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노래를 누가 들어줍니까? 사람들은 듣고 노래를 잘하네 마네 목소리가 어떠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루살렘을 세우듯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흩어져서 유대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마음껏 많이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고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선이고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주님의 그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감정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봉헌합니다. 추수감사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헌금, 추정헌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들과 제목들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물질과 마음과 믿음과 진심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이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11월 달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달이라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족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목한 그러한 가정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감사의 제목이 기억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개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을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주변에 이제 신하들을, 왕 옆에 왕궁에 들어오는 신하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신하들의 자격이 뭐냐? 충성된 자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자를
이제 세우겠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뭐겠습니까? 왕궁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 왕과 함께 나라의 국무를 받들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충성된 자를 내가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일꾼들, 왕궁의 신하들, 모든 나라들은요,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전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임명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실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느냐? 오늘 시편 101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주께 찬양합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건 뭐겠습니까? 그 신하들, 똑똑하다고 재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또 비천한 행동, 비천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실력 있고 힘이 있어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하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요, 왕궁에 들어올 신하들이며 굉장히 똑똑해요. 왕보다 더 똑똑하고요,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가 왕에게 이제 권면하죠.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면이 어떤 거냐?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맞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신하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악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또 이제 배교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아야 결국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들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왕도 은근히 그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마음을 나도 먹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남을 헐뜯는 자들, 신하들 가운데서도 서로 헐뜯고 서로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아무나 오느냐?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러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 실력 있는 자를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사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했죠.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해가지고 아주 얼굴 예쁘고 몸매 날씬한 그러한 사람들 뽑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고. 그런데요, 방송국이도요, 뉴스 앵커를 뽑을 때, 기자를 뽑을 때 다 어떤 사람 뽑습니까? 다 예쁜 사람들 뽑아요.
일단 예뻐야 예쁜 사람 중에서 실력 있고 예쁜 사람 중에서 말 잘하고 예쁜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단해도 예쁘지 않으면, 얼굴이 받쳐주지 않으면 출시할 수도 없고 직장인으로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세대인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얼굴 예쁜 게 우선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얼굴 예쁘다고 뽑는 게 아니고 실력 있다고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뽑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뽑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사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의 인사 원칙이었고 또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뽑을 때, 천국의 일꾼들을 뽑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때 그러한 일꾼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그렇게 보겠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의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피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올 한 해 감사의 제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 저는 이제 올 한 해 202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적들을 좀 제가 쭉 추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달력에다가 다 적어놔요.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며칠 전에 적어놓기도 하고 또 좀 지나고 나서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적어놓으면 그때 누구를 만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행사가 있었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쭉 적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 30개, 40개 정도 되던데, 중요한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월삭 기도회였습니다. 매달마다 월삭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달 첫 주에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월삭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월삭 기도를 했고, 또 이제 성찬식을 신년 첫 주일에, 부활주일에, 또 맥주절에,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행해지고 있고 월삭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뭐냐?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새롭게 세워지면서도 또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세상에 식당도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카페도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교회도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교회는요 많아야 됩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가장 많아야 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그 영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밤거리에 십자가 불빛이 보이고, 저기가 교회이구나,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안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게 되고 목회자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속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속한다는 것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매주 예배가 행해지고 성찬식이 행해지고 또 월삭 기도회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3년째 됐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심히 마음이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계속 존속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행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또한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려면요, 많은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물질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존속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꾸며놨는데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기 쌀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병 안에 또 무슨 곡식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진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 각 심령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올 한 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것들을 손에 꼽아보고 기억해보고 기록해보고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보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생각하고 추적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하는 교회 가족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것을 받고 있고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의 마음을, 충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주변에 가까이 오는 신하들을 많이 뽑았어요. 수백 명을 뽑고 수천 명을 뽑고 수만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한 신하들을 뽑는 조건이 뭐냐? 키 크고 힘 세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 그의 인격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비천한 자들은, 배교하는 자들은, 남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윗다운 그러한 인사원칙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실력은 있고 똑똑하지만요, 아주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로 가서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신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뒀다가는요, 왕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사 기준을 다윗이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똑똑한 걸 보고 돈 많은 걸 보고 좋은 학교 스펙 좋은 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가 그걸 보고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했죠.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살펴보겠다.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또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뽑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도록, 그래서 왕궁에 함께 살도록, 그래서 왕궁에서 함께 살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다 곳곳에서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을 뽑아요. 학생들 모집하죠. 유치원에서도 뽑고 어린이집에서도 뽑고, 그렇죠? 초등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학생을 뽑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뽑고 곳곳에 일터에서 다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제 대충 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학교를 빛낼 그 회사에 이제 일을 하고 실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그렇게 뽑는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해요. 전달을 해요. 가르쳐요.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생님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 선생님의 말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 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학생이 그걸 들어야 돼요. 아, 이거 힘들어요.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앉아있어봐. 앉아있는 훈련도 해야 돼. 라고 할 때 또 어떤 애들은 엎드려 자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선생님 말을 듣고 엎드려 자서는 안 되겠지 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워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학교에요 이걸 안 해요. 애들이 요즘은요. 학교에 떠들고요. 선생님을 무시하고요. 심지어 욕을 하고요. 애들이 요즘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면 완전히 요즘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할 그러한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앞길을 잘 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이제 일을 하는데 다 출근해서 일을 하죠.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죠. 그런데 직장의 상사들이 이걸 하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느냐? 이 사람은 힘들지만 그 순간은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력이 올라가면서 더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더 인정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득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쁘게 내가 왜 설득을 당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여태까지 잘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위에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까 말까 아이고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이 회사는 비전이 없다, 월급도 안 주면서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온갖 걸 시킨다 해가지고 그것을 놔버려요. 그것을 놔가지고 다른 데 가죠. 그러면요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회사가 정말 좋았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상사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순간은 힘들지만 더 실력이 나아져요. 실력이 발전한단 말이죠. 그 실력이 키워지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설득을 당해서 해보니까 된단 말이죠. 놀라운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 설득을 당해서 거기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 잘리면 어디로 가냐, 내가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돈을 벌겠냐 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때로는 좀 무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무리할 때도. 때로는 가서 술도 많이 먹고 와야 되고, 또 영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물건을 팔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물건을 팔려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안 좋은데 좋다고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각 경우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해냅니다. 왜요? 설득을 당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설득을 당해야 내가 이곳에서 출세하고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설득 안 당하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자기 계산이 빠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 안 당해요. 그런데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속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이것을 하려면 쉬는 시간도 없고,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잘 없고, 때로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때로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추석이고 설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못하고 다 일에만 매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때로는 내 건강도 많이 해칠 수 있고, 또 때로는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또 욕만 얻어먹고 그렇게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서러울 때도 있어요. 서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버티는 겁니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즘은 돈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단 말이죠. 설득을 당해서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 양심에 가책도 되고, 내 몸도 많이 축나고, 가족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설득을 당하는 거지만 그 설득을 당함을 통해서 내게 이득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내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설득을 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일을 할 만한 사람, 설득을 당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주 독재자들이 있어요. 독재자들, 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독재자들이 사람을 또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예를 들면 조폭 세계에 있어요. 조폭 아시죠? 깡패들. 그 조폭 세계에도요 설득입니다. 야, 저기 가서 제 거 한 대 때려주고 와. 그런단 말이죠. 아니 왜 때려줘요? 때려줘. 안 그러면 자기가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폭 세계에서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가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 사람이 그 훔쳐오고 때려주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자기가 얻어맞으니까. 자기가 그 조폭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배워서 다 한단 말이죠. 억지로 설득을 당한 거죠. 강제적으로 설득당해서 한단 말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어릴 때부터 수령님을 섬기고 수령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세뇌 교육을 철저히 받는단 말이죠. 그곳에서 안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남교회에서 일을 하고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 때부터 맨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인지 알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설득을 당하면, 강제로 설득당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도 다 그랬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렇고 저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고 그 어려운 박해와 압박과 폭력과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옳은 것인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설득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지만 그 본인의 의지도 있어. 본인의 의지도.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 더 내가 도둑질을 잘하고 더 내가 머리를 쓰고 더 내가 조폭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내가 저를 죽이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요도 했지만 자기도 그것을 하려고 동참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조폭 세계를 화려하게 빛낼 새로운 싸움꾼을, 이 북조선이 대한민국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세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일을 잘 할 만한 그런 사람, 충성된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찾고 있고 일터에서도 찾고 있고요, 북한 같은 데서도 찾고 있고 조폭세계에서 찾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일을 잘할 만한 사람 다 찾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걸 이겨내요. 여러분 시드기야를 아십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왕이었는데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죠. 자기는 그냥 왕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얼마나 대신지, 우리나라는요 바벨론과 싸워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끝까지 항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싸우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항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또 신하들을 만나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아니야, 나라를 지켜야지, 우리가 왜 바벨론에 항복하냐 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신하들에게도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압박을. 자리는 왕인데 실제 말의 파워나 영향력은 신하들이 더 센 거예요. 신하들이 똑똑하고 신하들의 숫자가 더 많고 신하들이 더 말에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억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말 들을 때는 그런가 했다가도 그만 결국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 이길 수 없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을 가죠. 밤에 몰래 도망가서 살아남으려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시드기야가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요,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왕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듣지 않았더니 결국 그것을 압박으로 여기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불행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아수에르 왕의 왕비였어요. 왕비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만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당을 했어요. 그때에 그의 삼촌이 가서 이제 에스더에게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에스더는 너무나도 부르르 떨렸죠. 그런데 나는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왕비라고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의 말을 들을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작자의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삼촌의 압박을 받고 있고 너무너무 압박을 받고 괴로운 겁니다. 그 압박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길이 열려졌고 유대인을 살리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찾을 때 거기에 협조하고 동조합니다. 왜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동조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동조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북한이나 독재자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동조하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는 악독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그 미움과 원망이 동조되어져서 거기에 동참해서 남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죄를 지으면서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게 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뚫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살피고 찾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충성된 자를 살피듯이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에게 충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앞날을 위해서 충성도 했는데 내가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돈을 벌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철수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다윗이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충성된 자. 주여 내가 충성스럽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충성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러한 충성된 자.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열 정탐꾼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된 자인 겁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5년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말했던 광야의 시절 45년 후에 다윗이, 갈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5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헤브론 성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충성스러운 겁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충성스러운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85세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근데 실제는요, 갈렙이 나가서 전투한 게 아니에요. 갈렙 밑에 있는 아들들, 신하들이 또 일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이런 믿음과 이런 확고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단 말이죠. 위에서 일을 하는 헤드가, 리더가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의 이러한 충성스러운 태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월삭 기도를 드리고, 또 나는 이 교회의 소속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기 때문에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나는 함께하는 교회 소속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요, 편안할 때는 교회 오기 쉽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물질도 약하고 돈도 없고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의별 일이 생기구나, 교회를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들을 다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세요.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일꾼들을 찾아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헌신적으로 발벗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사를 걸고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뽑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일 시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일 시켜 먹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회사들이요 지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요.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회사에 수익이 없는데 직원들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 그 유명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대단한 그러한 IT 기업들을요 다 직원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최고의 기업이다 어쩐다 해도요, 다 지금 잘라낼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올 연말 되고 내년이 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일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다라고 하고 연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 회사에서 다 잘려나가는 일이 생길 거예요.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쓰는데 자기들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면요, 다 잘라내. 그 독재자들, 그 조폭들도 보십시오. 자기들이 싸움하고 다른 조폭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쫄병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조폭세계 의리? 그는 영화에나 있는 겁니다. 의리 없어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가까이 있던 신하고 부하들도요, 찔러 죽여버리고요, 그냥 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폭 의리 없습니다. 영화에서 너무 워낙 잘 꾸며놔가지고 진짜 조폭이 의리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뽑아서 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월급 주고 하지만 자기들이 어려워지면 다 내쫓아요. 영원히 저들을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을 쫓아내고 힘들다고 쫓아내고 잘 못한다고 쫓아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그릇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선택하시면, 한 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득을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 회사도요, 내가 나이 많아지면 다 쫓아내는 겁니다. 다 쫓아내요. 내가 일을 잘 못하면, 내가 몸이 아프면 다 쫓아내. 기업이 어려우면 다 쫓아낸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회사가 장사가 안 돼요. 건설사도요, 아파트 건설사도요, 안 돼요. 아파트 건설이 안 돼. 모든 업체들이 다 어려워져요. 그러면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다 쫓아내. 조그마한 회사도, 조그마한 가게도 다 쫓아내잖아요. 사람들, 알바생들 다 자르고 다 자르잖아요.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직원들 월급을 주겠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 먼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는요, 설득을 당해요. 왜요? 하기 싫지만 돈을 벌려고 설득을 당하는 게, 그의 돈을 벌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설득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 설득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게 내가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귀찮은 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돈만 하고 나갔다 보면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들과도 얼굴 보기도 힘들고, 돈을 챙기다 보니까 아이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전혀 모르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를 아주 소닥보듯이 보고 무시하고 대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요? 자식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식을. 그 자식을 대학까지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동안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고 관심을 못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결국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사람에게 헌신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가정이 깨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감사한, 감격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세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우선이고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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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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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내 진심을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겠습니다. 세상에 설득당하는 것은 내 이득을 위해서 설득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설득당함이 결국에는 가정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결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 성공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죄와 유혹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며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충성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